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본인이 행했던 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모습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끄러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자기 자신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좌절감,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불안감,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그 좌괴감, 그런 많은 것들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디베레 호숫가로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오게 된 것이 본인이 다시금 그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어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모습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앞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추위 때문에 불을 피워 놓았던 그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 숯불이 또한 피워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은 이 숯불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그 대제사장들에 있던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또 숯불을 피우고 계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베드로가 굉장히 그런 고통스러운 회한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 절인데요,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신 것, 지금 또 함께 하시게 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많은 식탁의 교제들, 누가복음에서요 15장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리 와서 같이 조반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런 식탁의 공동체의 의미는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이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용서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도, 호칭도 많이 볼 수 없는 호칭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오라 하셔서 같이 조반을 하자 하신 것도 너무 황송하고 은혜로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 뜻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값없이 주시는, 그 대가 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요 참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생 길에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나서영락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림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 같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양떼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땅에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위임된 부탁, 위탁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세 가지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비논리적인 질문과 위탁에는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동일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으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일시하시는 누구를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으라 라고 하는 그런 위탁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 자신과 양떼된 우리를요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리차드 본 브란트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문법 시험에는 낙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법 시험에 낙제를 하셨다. 특별히 1인칭하고 3인칭은 구별 못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 사울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역사에 기록된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양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당신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즉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위탁할 이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자신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지고 정말 작은 것처럼 비춰질 때도 당신의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과 나를 지금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플러 신학교의 그 리더십을 가르치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다 총망라해서 3,000명의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기독교인 리더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30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단체의 리더로서 중요하게 섬기는 한 사람의 삶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해도 참 힘든데 3,000명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연후에 30년의 삶을 다 본 연후에 정말 탁월한 기독교인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 리더들과 그냥 크리스찬이지만 보통의 리더들이 차이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연구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연구 결과의 차이점들이 무엇일까요? 신앙, 혹은 배움의 정도, 혹은 건강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요, 딱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점. 다시 한번요, 관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말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크리스천 리더들보다 그 탁월함을 보여줬던, 마지막까지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그 크리스천 리더들은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처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본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 요약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신약학자들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고르고 골라서 한 절을 꼽습니다. 그 한 절을 이 학자 저 학자 좀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한 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 요약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무자격감, 불안한 자괴감, 이런 부분들이 제 삶에서도 일상 가운데 늘상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주님을 닮으라 라고 하신 부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 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 요약본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줄도,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도, 또 다시금 부활할 줄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인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의 기대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 상식과 기대를 깨는 시간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디베레 호숫가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본인의 상식과 기대를 다 깨는 사건들만, 더 놀랍게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누구를요? 자기를 지금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 상식과 기대 밖의 사건들을 만날 때요, 두렵고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제 자신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일들 통해서, 이 두려운 일들 통해서, 이 기쁜 일들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걸 들려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제가 보길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 첫 번째 비논리적인 예수님의 그 질문과 위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지금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하지 못했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비논리적인 질문과 위탁과 대답을 통해서 다시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두 번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양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나에게 맡겨진 사역도, 가족도,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맡겨진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 사역과 맡겨진 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이러한 직분 때문에, 성가대 계시지만 찬양하는 것들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이 섬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또 주님 사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섬깁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양떼가 보기도 싫고 너무 지치게 되면 내 사역에,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의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양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말 그대로 해석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남대학교에서 기독교 학과, 올해는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웬만한 친구들의 고민과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또 교제하다 헤어져서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됐고 다 압니다. 될 수 있으면 친구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고 집에 데려다가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1년에 2번 정도 큰 몸살을 앓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7월 첫째 주랑 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픈지를 몰랐는데 몇 해가 지나서 아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이때만 아파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과를 바꿀 수 있는, 전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하고요 1월 첫째 주입니다. 요즘에 컴퓨터로 하고 교수님한테 허락받고 인사하러 옵니다. 그러면요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붓고 베풀어줬는데 목사님, 제가 이과가 맞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꿈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는 놀랍게도 제가요 전화기도 꺼놓고 받지도 않고 첫사랑이 떠나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묘하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수로서의 맡겨진 사역에 대한 회의입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양떼 하나도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떠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더 나쁜 쪽으로만 자책감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들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듯이 제자들 사랑했는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친구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벼랑간에 왔어요. 근데요, 아멘, 예스, 예,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된 다음에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과 너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사랑함으로 진실한 섬김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을 전공하면서요, 이 브루너와 가드러나라는 사람을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살피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자성 예언이 되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구 이 녀석은 맨날 늦어, 이렇게 한마디 했잖아요.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그러면 나는 맨날 늦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고, 나는 농부인 아버지의 포도나무가 된다.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봐도요,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이 좋아서 맡겨진 지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정체성의 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질문하고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막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섬김과 희생을 통한 양떼의 돌봄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연결하고 세 번째 거 연결하면요, 다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각자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 받은 이 사랑에 보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바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양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목자이셨듯이 우리도 목자 되길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치료자도 아니고 또 화해자도 아니고 전능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제한적이고 매우 조건적인 그 사랑과 섬김이 그 주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란 시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요, 앞에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다음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렇게 괴로우셨던 분이 왜 행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할 만큼 당신이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요,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순교하게 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요, 기독교 리더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은요, 성숙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어른이 되면요, 내 뜻대로 해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리더십에서의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의 바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성숙해져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세상에서도 저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함부로 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힘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요, 파워리스니스라고 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정말 사랑하셔서 힘의 사용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섬기신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이 지체들의 양떼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길 소망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요, 2017년도 한목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37.5%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바로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아, 기독교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제임스 헌터라는 학자가요, 정치사회학자가 기독교가 힘이 있고 정권을 잡았을 때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나를 연구하다가요, 다른 연구를 하나 합니다. 너무 변화시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잡고 파워가 있어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것보다 더 많이 바꾼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이 이 땅을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갔을 때 더 깊은 은혜의 열매들을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 다 와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질문하고 그에 따른 위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변화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100개 교회들이 있으면 거의 95개, 96개 교회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개, 4개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매일 다니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고, 말씀 붙잡고 그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니까요, 손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봄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계산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주사랑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오늘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주님께로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전전에 먼저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헌신된 충성으로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하더라도 주의 은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말씀을 바주주사랑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을 동일시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행복해 하는 참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며 갚을 길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감사와 그 모든 정성을 보시사 부족한 것 적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의 수치가 될까 두렵사오니 혹 허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물질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일터에서 주시는 그 분복이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사랑하되 목숨 다해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일에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